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사랑받는 야곱이 되자, 사랑받는 야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한 형제예요.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죠. 그리고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도 한 분, 아버지 같은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어머니, 그리고 같은 어머니 그 한 뱃속에서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같이 나온 이렇게 쌍둥이 형제예요. 물론 이제 형이 에서가 조금 일찍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고 야곱이 발뒤꿈치를 짚고 나와서 동생이 되었지만 같은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같은 부모 아래서 이렇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난 한 형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에서가 야곱의 형이라고 그랬고 형제라는 걸 인정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을 할 때 같은 형제지만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완전히 차별하는 거잖아요.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한 뱃속에 태어난 같은 형제면은 믿든 곧든 우리가 같은 자식이니까 똑같이 사랑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만유의 만유의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서 차별해서 그렇게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받는 야곱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사랑으로 또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다 하나님께도 섭리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이시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잖아요. 이 사랑을 또 보편적으로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자체이고 사랑이시고 모든 인류를 지으신 아버지고 이렇게 다 사랑함으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지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이지만 너희를 사랑하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그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에서는 물론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그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거기서도 나와요. 야곱을 사랑함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물론 내 속여서 빼앗았지만 그 축복을 찬탈했죠. 얻었고 에서는 그걸 받은 자였지만 빼앗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 때는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육적 이스라엘이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육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서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지 육적인 건 상관이 없다고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실제로 존재했던 야곱은 지금 없어요. 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것이 다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시대에 이 야곱과 에서가 누구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보이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있죠. 오늘 주일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이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 같은 성도, 야곱과 같은 성도. 그리고 여기서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적인 의미로 우리 사람은 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그리고 야곱은 속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똑같이 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사랑하셨지만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된 영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을 속사람 야곱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물 인류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중생된 자,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난 그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야곱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중생되고 교회 다닐 때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 된 자,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야곱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이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데 에서과가 있고 야곱과가 있다 그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되지 못하고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겉사람 그 모습 그대로 다니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진 야곱과 같은 두 종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온다고 다닌다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놔두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무리 중에서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이 이제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보편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준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죠. 근데 마지막 때 이 말락에서는 또 마지막 때 교회 형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성도, 야곱과 같은 성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구별해서 사랑을 하신다 그거예요.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마지막 때, 주저림 때 야곱으로 나와야 사랑받는 야곱이 된다고 합니다. 에서과가 되어 있으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에서 같은 성도, 야곱 같은 성도 두 부류가 나올 걸 보여주고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걸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에서는 겉사람을 의미해요.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 대만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겉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속사람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게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을 주셨고 믿는 자들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 보편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다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때 재림주로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내가 사랑받는 야곱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랑받는 야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서는 겉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돈 벌고 부의 칩으로 일삼고 이 땅에다 쌓아놓고 건물 짓고 빌딩을 세우고 크게 궁궐처럼 교회도 화려하게 세워놓고 많은 돈을 벌어서 축적해놓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끼리만 하고 나누지 못하고 여기서 사치하고 이렇게 세상 쾌락을 따라 살고 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짐승과 같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는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세습화되고 바벨화된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어요. 쭉정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텅텅 빈 이 쭉정이과가 바로 에서예요. 겉에 거 육의 것만 찾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알곡만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 야곱은 우리가 속사람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채우고 우리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알곡으로 충만하게 이으면 알곡이 된 사람을 야곱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이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계속 먹고 단단하심으로 먹고 채워서 내가 알곡으로 나와 있어야 사랑받는 야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구별해서 사랑하신다는 거 알곡만 곳간에 들이기 때문에 추수에서 쭉정이과 야곱과는 버림을 당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갈라디아서 5장 이 야곱과에서 영적 의미 겉사람 속사람 땅에 속한 육의 사람,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 이걸 두 종류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갈라디아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오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에 속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완전한 열매로 나오고 알곡으로 나와야 사랑받는 야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사랑을 받음으로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천연왕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그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석과예요. 육체의 소욕, 땅의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치하고 쾌락과 향락을 따라 살고 땅에 다 쌓아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육의 것만 찾고 땅의 거로만 다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하늘의 소망이 없고 하늘의 그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에석과 겉사람, 육의 사람, 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지을 때 말씀의 씨를 뿌려서 2000년 동안 씨 뿌리고 자라게 해서 이 마지막 때는 알곡으로 만들어서 추수하는 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추수가 되어져서 알곡들이 많이 나와서 곳간에 들여지고 그 열매를 많이 하나님 받아야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이 마지막 때 인류를 이렇게 많은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동안 자라는 기간을 줬는데 마지막 때 돼 보니까 교회 안에 알곡들은 다 추수를 하겠지만 쭉정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열심히 봄에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여름에 햇빛을 그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잘 돌보고 가꾸고 또 비가 안 오면 물을 대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충해가 없도록 또 약을 치고 돌보고 가을에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따고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애쓰고 가꾸고 농사를 짓는 것이지 가을에 쭉정이 거두려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농부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농사 짓는 거예요. 인간들을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동안 자라는 기간 2000년 동안 씨 뿌리고 기간을 주고 이 추수 때 마지막 때 알곡을 만들어서 추수해서 그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러 오는 거예요. 열매를 따러. 그 열매를 찾아서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 돼 보니까 다 알곡과 쭉정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추수해 보니까 쭉정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불에 태운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 쭉정이로 나오는 쭉정이과가 다 에석과에 속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성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알곡으로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야곱.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곡식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다 줬는데도
알곡으로 여물지 못하고 다 육의 것만 쫓다가 쭉정이로 나온 에서과는 다 심판받고 버림받는다. 그걸 하나님은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나온 한 자녀, 이 한 뱃속, 이 한 교회, 리브가는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게도 교회를 또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 한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밭에서 두 국민으로 나누는 거.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국민, 하늘나라 백성이 있고 야곱과 같은 백성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이 에서와 같은 그런 땅의 백성 두 국민으로 나누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저쪽 중동 지역에서 싸우는 육적인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걸.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영의 세계, 영원한 무궁 세계에 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걸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 겉사람, 속사람,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국민, 땅의 국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육의 열매, 악의 열매, 육체의 그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서 결국 심판받는 것. 그게 쭉정이과 에서과.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것이 심판받는 것. 쭉정이가 불에 들어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16절 17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려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면은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충만하게 일어나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지배를 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권 받았지만 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신이 아직도 이 땅에 매여있고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다 죽어진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속성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계속 땅의 걸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땅에 욕심을 두고 이 쾌락과 그런 타락한 삶을 자꾸 죄짓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걸 자꾸 나오게 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뒤에 쭉 나오죠. 그런데 성령은 그거를 우리를 자꾸 절제하고 누르고 제하고 그걸 죽이고 성령 충만하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데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소욕이 항상 거스려요.
반대고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한다 그걸.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이 거기 19절부터 쭉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육체의 욕심을 막 이루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게 하는 그 육체의 일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본성,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르고 제어하고 절제를 시키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살아나면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죄 짓는 삶, 타락한 삶을 산다 그거예요. 그게 에서 같은 삶이에요. 겉사람, 육의 사람, 육체의 본성대로 막 살아가는 거, 그 겉사람, 에서는 겉사람,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다 이걸 말하는 거야. 육체의 속대로 살아가는 자. 껍데기다, 그 껍데기. 그거는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알맹이로 알곡으로 나와야 알맹이만 수확해서 가는 거지, 껍데기는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성령 받았을지라도 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계속 싸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게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 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계속 대적하고 대립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걸 절제하고 죽이고 이기려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보다 강해서 살아나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이겨야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럼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고 육의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에서가 강해져서 야곱을 누르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을. 겉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면 19절부터 22절까지 이런 거를 따라 살고 결국을 이런 걸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 악의 열매만 가득 주렁주렁 맺어서 에서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미워하심을 받고 주님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다 쭉정이는 불에 들어간다 했잖아. 다 불에 들어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에 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계속 성령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 하나님 일, 영적인 거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대적하고 못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 세상에 안일과 태만, 나태한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세상 쾌락에 젖어서 살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거예요. 우리를 서로 대적해서. 그러니까 서로 원수인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한테 싸워서 이 속사람 야곱이 성령의 소욕이 강건해져서 겉사람 에서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이겨야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이제 뒤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뒤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결과는 다 이제 심판받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근데 22절 23절은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서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만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야곱으로 나오고 승리하는 야곱, 이기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년왕국 곳간에 들어지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 바늘에 들고 약속된 천년왕국 유업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를 향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내가 이 속사람 야곱이 겉사람 에서를 이겨서 이 사랑받는 야곱이 될 때 이렇게 완전한 열매가 되고 완전한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천년왕국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알곡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이 치열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1장 2장 사람들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면은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안 살아나고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 수 있다 그거야. 근데 내가 완전히 못 박히지 않고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줬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무조건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다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줬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이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또 전 세계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마지막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구별한다고 합니다. 사랑할 자를 누구를 사랑하느냐? 야곱을. 그리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두부를 성령, 두부로의 그 성도, 에서과 같은 쭉정이과 겉사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지 못하고 육지 정욕대로 살아가서 육신의 그 열매, 그 육체의 소욕만 주렁주렁 육체의 속을 따라 육체 열매만 맺고 나오는 자들 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완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서 내가 사랑받는 야곱으로 나와서 완전 알고로 추수되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